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와요. 하나님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세상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가지 실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실수는 그가 세상의 풍요를 쫓아 예배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를 떠나서 네겝으로 갔다라고 나와요. 네겝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므레라고 하는,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마므레라고 하는 장소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만나서 사귀었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있었던 자리,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를 버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가는데, 이 네겝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이 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상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애굽을 향해서 네겝으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가데스라고 하는 땅은 거룩한 샘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으로 안전하게 둘러싸여 있는 그 사이에 그랄이라고 하는 거처,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풍요롭고 안전한, 그래서 살기가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런 곳을 선택하여 이사를 갔을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견고했던 땅이, 그 풍요로웠던 땅이, 그 안전했던, 그 좋았던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는데 내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지금 발동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자기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 세상살이를 위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오늘 그랄로 이사를 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해 쫓기던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어디였어요?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라마에 있는 나옅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영성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자고 그랬죠? 하나님께로 도망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도망가라, 하나님께로 피하라. 그곳이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예배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고, 그 예배의 자리가 힘을 얻는 곳인데, 그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어디로? 세상의 풍요로 지금 아브라함이 도망을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20장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세상의 풍요에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도망간 자리에서 더 큰 두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더 큰 두려움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 장기간 동안 얘기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사람의 칼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경은 아브라함보다 이 아비멜렉이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을 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잉태한 지금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아이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이 아내를 지금 아비멜렉 왕에게 팔아버려요. 넘겨주고 말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큰 힘을 소유한 영주들이나 왕들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딸이 없잖아요. 딸이 없으니까 정략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딸 대신 누구를 지금 내놓은 거예요? 아내를 지금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 지금 그 아내가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팔았던 그 아내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요. 지금 그 아내는 지금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약속을 잉태하고 있는 그 아내를 세상에 지금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꼴을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한 번 그랬으면 좀 정신 차리고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런 죄의 모습은 계획된 그리고 의도적인 죄였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오늘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의 고향을 떠날 때예요.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그때 얘기한 거예요. 아내에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미 그의 고향을 떠날 때부터 아내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내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전과 자신의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기로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참 못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수시로 만나시고 그런 아브라함과 수시로 대화하시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배워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런 이 연약하고 정말 이 나쁜 이 허물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것들을요
꼭꼭 숨겨놨어요.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숨겨놓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아비멜렉은 어떤 인물인가요? 아비멜렉은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20장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기를 의로운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손이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비멜렉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아비멜렉의 자기에 관한 견해를 인정하시잖아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 반면에 아비멜렉은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셔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형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 가축, 노비들, 심지어 땅까지 뺏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훌륭한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아비멜렉을 협박까지 하시면서 그 아비멜렉의 재산을 빼앗아 파렴치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일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은 전혀 공의롭지 않은 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시편 13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신 것을 찬양하랍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나라의 왕들을 죽이신 것을 찬양하래요. 11절에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이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래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역 한글판에 보면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요, 선하대요. 이렇게 조치하신 하나님이 선하다고 지금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선일 수가 없죠. 적어도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선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선입니까? 불공정하죠?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라고 후렴구로 계속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엉뚱한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쳐기 죽이신 것들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 죽이신 것,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것,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것, 저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그것들을 찬양하고 그것들을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를 어떻게 선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편파적인 하나님을 선하다, 인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아비멜렉의 땅을 빼앗아, 그의 재산을 빼앗아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처사를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선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홀로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티끌만큼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탄생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탄생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역사와 이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탄생된 백성들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허물이 많고 티끌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울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로 적합하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들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히스토리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즉, 그러면 이 역사에 있어서 중심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역사의 중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빠지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야. 껍데기예요. 그 역사는 제대로 해석될 수가.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못났어요.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그들이 순수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아브라함처럼 부족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파렴치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끌고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해 나가시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선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자,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여기서 열방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열방이에요. 그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빠진 열방은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작은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진 섬들은 마치 먼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모든 열방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신 것, 가나안의 10왕들과 그 나라를 죽이시고 깨뜨리신 것,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그들을 멸하게 하신 것은 더러운 먼지나 티끌들을 청소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죄 없는 왕들과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재산을 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죠. 물론 이 성경의 관점은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이 들으면 돌 들고 쫓아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진리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더 잘났나요? 아니요. 우리도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티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여전히 다 티끌인데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누구만 바라보죠? 우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티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엑스트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엑스트라들이 때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나 보이고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성숙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완성시켜 나가신 일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생명을 다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죄, 아브라함의 이런 파렴치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좀 보자고요. 오늘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좀 보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난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만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어깨 쭉 피세요. 그 믿음 가지시고 이제 기운 내시고 용기 내셔서 이제 일어서셔서 이 한 주간 여러분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성품이 성숙한 사람,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많은데 하나님, 그들보다 훨씬 못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미래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